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네, 여기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가 나와 있고, 십계명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십계명이 있는데 주일 거룩히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못 지켜도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다 못 지켜요. 율법이 613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10가지 십계명인데,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남 죽이지 않은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안 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보혈, 부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 내 멋대로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신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법을,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로마의 나라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법이 다르고 일본의 법이 다르고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요, 껌만 이 거리에다가 뱉어도 이 벌금이 몇십만 원이래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십만 원. 또 일본에서는요, 이 자동차 이 속도 위반하면은 몇십만 원. 우리나라는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런 것 같은데, 여기 일본 같은 데는 예를 들면은 50만 원. 50만 원. 하여튼 그 정도로 비싸대요. 그렇기 때문에 엄두를 안 내는 거야. 그냥 딱 이렇게 정확하게 속도를 맞춰서 운전하는 거야. 한 번 어기면은 50만 원 막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살면은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어기면 죄.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고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그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복 받으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행함으로 구원받고. 그게 이단이에요. 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말씀을 순종하여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은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우상 아니면 마귀, 잡신, 귀신 이런 것들이 다른 신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왕이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상을 어떻게 해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내가 섬기지 않아도요, 절해도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이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하라고 할 때에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아도 절해도 안 되기 때문에, 또 만들어 팔아도 안 돼요. 섬기지 않아도 돈 벌려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도 안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그리고 깎고 남은 그 대패밥, 톱밥 이런 것은 불태워 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 만들어 놓은 거, 사람 모양이든지 뭐 동물 모양이든지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은 딱 모셔다 놓고서는 그 앞에서 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어떻게 자기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부적이 우리를 해치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해요. 마귀 우상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왜 섬기느냐? 왜 만드느냐? 왜 섬기냐면은 신명기 9장 16절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돌이다, 돌, 나무는 나무다. 거기다가 막 빌어요. 뭐라고 빌어요? 그 나무를 위해서? 또는 그 돌을 위해서?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뭐 병 낫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비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결국 우상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은 다 헛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질투는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질투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 우상과 같이 멍청해지고 우상과 같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 망하는 꼴을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참되신 하나님이 거짓 우상을 따라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거 질투하셔가지고 일로 오라는 거야. 참된 철이 없는 아이가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럼 되겠어요? 내가 지 아버지인데 옆집 아저씨한테 글쎄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아저씨를 갖다가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 그러면 자기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렇게 철이 없나 저 녀석.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다른 것을 갖다가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알고 어리석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 가짜 이런 걸 따라가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질투하셔서 우리를 위한 질투예요. 욕심에 의한 질투가 아니에요. 거룩한 질투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면은 3, 4대까지 벌이 내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은다. 이건 뭐냐면은 죄의 영향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래서 자녀들이요 가난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심지어는 엄마 때리고 그 다음에 도박하고. 근데 도박하는 거 보면은 도박하면은 따는 사람보다는 왜 잃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도박에서 따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다 잃었대. 그럼 누가 따는 거예요? 나 그게 알고 싶어. 다 잃었다고 그러고 도박에서 땄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따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으면 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쨌든 도박해서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가난해지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설상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김관성 목사가 있습니다. 김관성 목사가 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술 먹고 단칸방에서 사는데 어머니하고 자기는 막내라 형들은 다 출가하고 누님들은 식모살이하고 그렇게 가난한데 아버지는 저녁만 되면 동네 친구들 데려다가 2시, 3시까지 도박해요. 그리고 맨날 잃어요. 그리고 맨날 자기 엄마 때리고.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그 담배구덩이에서. 그러다가 형님도 참 불행하게 사는데 형님이 자기를 때리면서 너 교회 가라고. 그래야 사람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자기 사람 되라고 교회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다는 거.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교회 하는데 지하방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자기 아들하고 놀아주고 근데 아들이 그렇대요. 나는 아빠가 좋다고. 아빠가 존경스럽고 아빠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하고 엄마 때리고 형님들도 불행하고 누님들은 식모살이하고 맨날 도박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자기는 목사가 돼서 아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가.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야. 자, 자기 대 끊으면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이 우상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섬겼다고 데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돼서 말 그대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내려가지만 우리 때에 믿음으로 잘 지키면은 그 복이 1000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잘못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돼요. 물론 조금 고통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부모가 패가 망신해 놓으면 우리가 너무 괴롭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1000대까지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 미국의 에드워드의 그 가문, 조나단 가문. 그 가문은 뭐 자녀들이 그 목사 부부인데, 부인은 사라고, 목사 부부인데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뭐 부통령에다가 국회의원에다가 상원의원에다가 교수에다가 수백 명이 또 목사, 선교사,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그 대를 연구했어요. 한 4대, 5대 연구했는데 뭐 사회적으로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6절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구역시대에는 제7일 토요일을 지켰어요. 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엿새째 날까지 창조하고 일에 대한 날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는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강림하신 날이고,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쉬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죠. 근데 왜 사람들이 또 돈 번다고 주일날도 믿는 사람들이 또 돈 벌러 가고 주일날 장사 잘 된다고 주일날 덜 벌어도 괜찮아요.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월요일날 보충해 주기도 하시고, 학생들도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하지 말라. 공부가 일이 학생들은.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머리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돼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자야 또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하루는 쉬어야 이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내 공부하는 사람이나 주일날 공부 안 하는 사람이나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러니까 괜히 주일날 학원 갈 거 없어요. 또 인생의 행복이 학원에 있는 거 아니고 공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자, 아무리 학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맨날 술이나 먹고 자기 아내 때리기나 하고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행복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한다고 판검사가 돼봐요. 판검사가 돼도 술 먹고 또 바람 피고 도박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럼 그게 뭐가 행복하냐고. 정말 행복한 건 뭐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회사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실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본인도 말씀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릴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야 돼. 주일날 먹을 것까지도 다 준비하고 주일날 시장 가지 말고 차 타고 오고 이런 거 괜찮아요. 교회 오기 위해서 차 타고 오고 이런 거 괜찮지만 참 여기 가락시장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장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열어요? 열어요, 안 열어요? 사본 사람 있잖아요. 예? 열어요, 안 열어요? 예? 안 열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온 김에 시장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새농마트 여는지 몰라요? 새농하고 거기 또 뭐예요? 단홍은 24시간 365일 할지 몰라. 겸사해서 여기 저희 가락시장 가깝다고 해가지고는 그러지 마세요. 내일 오셔. 내일 와서 아침에 오면은 싸고도 신선한 거 있어요. 오늘 사는 거 이거 이거 금요일 날 온 거예요. 이거 사면 안 돼. 다 낡은 거 썩은 거예요. 주일날 파는 것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런 건 아주 신선한 거야. 여기 운전하는 분들이 저기 배추나 이런 거 올 때에 월요일 날 새벽에 맞춰가지고 자기네들 오는 거야. 그와 같이 이 주일날 쉬어야 돼요. 예전에 프랑스에서는 혁명한 다음에 일주일을 갖다가 8일로 했대, 8일로. 그랬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더래요. 8일, 7일 일하고 8일째 쉬는 거 좋은 거 같은데 안 좋더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 놨어요. 엿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라는 거야. 자기뿐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다 쉬고, 네, 이날은 복 주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복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예배 드려야 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거고, 육신은 세상 일을 하지 않아서 쉬는 거고, 그게 영육간에 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예배 안 드리면 못 쉬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 영혼이 쉬고, 육신은 세상 일을 하지 않아서 쉬고, 그게 영육간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부대끼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는데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영육간에 육신은 쉬고 영은 말씀 은혜 받고 예배 참석하면서 은혜 받아서 영도 쉬고, 그래서 이제 셈을 얻어가지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세상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빠지면은, 네? 이게 쉬지를 못하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한 날이라 사사로운 길 걸어가지 말고. 요새는 그래도 주일날 결혼식을 잘 안 해서 참 좋아요. 결혼식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주일날 결혼식 안 하고 그게 좋고. 근데 또 요새는 주일날 시험, 어때요? 시험 여기 가끔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토요일날도 쉬는데 왜 주일날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또 지도자라고 하면은 토요일날 다 시험 보게 하고 주일날은 쉬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하라. 12절부터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계명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둘째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웃에 대한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이거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보다도 더 먼저 부모 공경을 여기 써놨어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보통 살인할 수 없어요. 부모 효도하는 사람들 간음할 수 없어요. 도둑질할 수 없어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고. 아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거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고. 근데 악한 사람은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율법에 보면은요, 어디 다른 데 보면은 부모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잠언 마지막에 보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까마귀에게 쪼이고.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끝부분에 잠언 30장 찾아보세요. 몇 장? 30장 17절 읽어주세요. 잠언 30장 17절 읽어주세요. (30장 17절) 안 나와요. 크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여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네. 자, 눈은, 이런 사람은 저기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큰 저주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은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한다, 그거예요. 부모는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가는 거,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냥 잘 될 것만 생각해요. 근데 부모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요. 세상 만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야 되고, 허영심, 허황된 거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찬찬히 걸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겉만 보고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다 믿어요. 다. 사람 믿을 사람도 있지만 못 믿을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순진해가지고 누가 말하면은 쏙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 허락도 없이. 어떤 경우는요, 자기 돈도 아닌데 부모 돈 가지고 어디다 엉뚱한 데다 투자해놨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 네? 부모 허락도 없이 상의도 없이 부모에게 부모 돈 가지고 엉뚱한 데 갔다가 뭐 건물 사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기당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 네. 그 다음에는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남 죽이지 않은 거,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남을 미워해도 살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인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인데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원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싸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계산이 안 돼요. 요새 금 한 달란트가요, 따져보니까 17억이야, 17억. 20억 될 거예요, 20억. 20억 원이 1만 개가 있으면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몇 존지 하여튼. 그걸 탕감해 줬는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마태오 5장 21절에 보면은요,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그 나가면 미련한 놈이다. 멍청한 놈이다. 그래도 살인죄라는 거야. 네? 형제 저거 왜 이렇게 멍청해? 넌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너는 미련퉁이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죠. 그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욕하면 나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내가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면 나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다. 또 뭐 저주하고 멍청한 놈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놓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테스트하느라고 그런 사람 준 거예요. 원수를 주는 거예요. 진주 있지, 진주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진주 모래 같은 거 이게 들어가면은 진주가 그걸 막 삭히느라고 속에 물질이 막 나온대요. 그러면 그게 감싸면은 그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랑으로 자꾸 감싸면은 그게 빛나는 진주의 인격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또 괴롭게 하고 그러면은 사랑으로 자꾸 감싸면은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진주같이 아주 멋있는 예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남녀 이성 간에 잘못된 거 이런 것도 간음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에요. 성욕은 괜찮은 거야. 부부간에 성욕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부부를 떠나서 음욕을 품는 거, 그게 아무나 데이트하면 안 돼. 자기 아내하고 데이트해야지 무슨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자기 아내가 여자친구고 자기 남편이 남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엉뚱한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그게 벌써 간음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는 어떻게 이기라고 그랬죠? 피해야 이기는 거야. 다른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간음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야 돼. 뭐 요셉과 같이 오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도망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요셉이 큰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보시는 줄 알고 그냥 겉옷을 벗어 적기고 도망갔잖아요. 피해야 돼. 시간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그런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피해야 돼. 회사에서도 거래처에서도 또 누구 만나는 사람이 도망가야 돼. 저거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구나. 그걸 원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랬어요. 색을 피하기를 도적, 강도를 피하는 것처럼 피해라.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억지로 취하는 거,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고리대금 하지 말고 또 일확천금 그러지 말고 티끌모아 태산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거 좋은 거야. 그런데 뻥튀기 해가지고 일확천금으로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무슨 복권 사가지고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또 11조 말라기 3장 8절에는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용돈 받을 때부터 11조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부모가 다 11조 낸 거예요. 낸 것도 아이들에게 용돈 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너 거기서 11조 떼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11조 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냐? 사람이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11조 안 드리면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11조 안 드리면은 돈으로 살 줄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복 받을 줄 알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1조 드리면은 사람이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무튼 남의 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고 네. 또 어떤 회사에서도 이 기술을 갖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을 갖다가 중국에 팔아먹어요. 돈 많이 준다고. 그런 것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회사에 그걸 갖다가 다른 반대 나라에다 팔아먹고 또 그 경쟁하는 업체에다가 팔아먹고 또 사람도 도둑질해. 사람도 도둑질. 정당하게 스카우트하는 건 좋아요. 정당하게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또 이쪽에 얘기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협의해서 이렇게 일꾼을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거 좋은 건데 저쪽 회사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사람 빼오는 건 그건 기업 윤리상 옳지 않은 거죠.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물질에 있어서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마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기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진실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표본이 우리 말 한마디가 진실하도록 그때그때 막 변하지 말고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 그래서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했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회개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세리의 기도는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진실하고 거짓 증거 잘못하면은요, 거짓말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살인죄를 안 범했는데 나도 모르게 착각해서 저 사람 죽인 것 같아. 거짓 증거하면 그 사람 죽어요. 또 제일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저기 메시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하는 사람,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구세주래,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세주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 그게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아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죽는다는 거야. 마귀는 얼마나 거짓말 선수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는데 마귀는 안 죽는데. 우리는 거짓말 따라가면 안 돼.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요, 거짓말 많이 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옛날에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 거짓말로 선동해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이고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몇 천만 명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뭐 5천만 명이 죽었대나.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 죽입니다. 17절에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이다. 탐내는 거, 탐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탐내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만이 여기 앞에 있는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족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히타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더울 정도로, 아유, 옛날에는 그 벌통 난로에다가 얼마나 춥고 그랬는데, 교회 와도 새벽에도. 그런데 요즘에 새벽에도 따뜻하게 해줘. 이렇게 오후 예배 때는 그냥 졸릴 정도로 따뜻하게 해줘. 또 막 5리터 잠바에다가 막 또 밍크 저기다가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새벽기도 따뜻하게 해도 새벽기도 안 나와요. 또 새벽기도 나오세요. 따뜻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따뜻하게 옷 입고 목도리 하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 탈북자들이요, 이남에 와서 쌀밥을 보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소고기국에 그 쌀밥이 없어가, 쌀밥이 아니라 강냉이죽도 못 먹어서 자기 아버지가 굶어 죽었는데, 여기에서는 쓰레기통에 쌀밥이 버려져가지고, 고기를 버려지고 쌀밥이 버려지고 가슴을 치면서, 아니 강냉이죽도 못 먹어서 굶어 죽었는데 여기는 쌀밥이 글쎄 쓰레기통에 널려 있으니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고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조가 이런,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감사하고, 또 끝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주를 알고 구속주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축복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계명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